발표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영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어려운 데서 형통케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잘 풀려서, 모든 것들이 그냥 아름답게 잘 되어지는 이런 부분을 영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어렵고 안 되어지고 망하게 되어지고 곤란을 당하고 여러가지 조건의 앞조건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서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케 되어지는 이런 사실에 있어서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내가 소원하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내가 소망했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형통케 되어지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지요. 특별히 스포츠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이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뭐 축구 선수라든지 배구 선수라 농구 선수라든지 이런 스포츠에서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골 하나 더 넣는다든지 또 게임에서 이기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기원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개념이 과연 성경적이냐 하는 것을 살펴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잘못된 영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는가 하는 부분을 볼 때에 참으로 난감하기 짝이 없다는 거지. 우리가 영광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누리는 것을 영광의 그 소망으로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품고 있지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마지막에 그 영광이라는 그 소망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영광과의 결코 무관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유의할 때에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영광 중에 거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영광의 그 소망도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영광의 개념과의 연결시켜 보실 것 같으면 결코 바람직한 그러한 영광의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광의 개념을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마지막에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소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이 영광이란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그러한 시점이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지요. 오늘 여기가 지금 되는가? 이게 방사 안 되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영광이라는 말을 잠깐 적어보았는데 그 영광이란 개념은 그 본질의 그 충만성, 어떤 그 사물이라든가 그 존재에 있어서의 그 본질의 그 충만성을 온전히 드러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하면 영광이라 그리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께 영광, 그 다음에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 함께 그 누릴 그 영광이라는 그 개념도 결코 하나님의 그 본질과는 동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영광이라는 것은 그 본질, 우리가 본질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본질의 그 모든 것을 그 안에 있는 그 알맹이를 그 핵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영광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영광, 그 본질의 그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은 인자의 들림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인자의 들림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의 들림이라는 것을 뭐라고 하면은 죽음이라는 거, 죽음.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데, 인자의 그 죽음과 그 영광이라는 그 개념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떨어질래야 결부가 되어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영광이라는 것을 인자의 들림, 죽음, 십자가 죽음과 이꼬로 될 수 있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게 되지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예수 현재 우리가 믿고 영광을 이해하고 그걸 소망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영광의 개념을 오늘 인자의 그 들림, 그 십자가 죽음이라는 개념과 이해를 해볼 것 같으면은 가요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또 영광을 신앙으로 소망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과연 오늘 우리가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야기할 것 같으면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뭐가 있었네요? 인자의 들림,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이 선행이 되어져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그런 것 같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이 말이죠. 영광 안 돌린다 이 거죠. 우리가 아까 예를 들었듯이 축구 선수가 골을 많이 넣어가지고 게임에서 이겼다 아니죠.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하는데 그런 것이 과연 인자의 들림,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개념과 같이 맞물려 있냐 이 말이죠. 게임을 해가지고 성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축구 게임에서 골을 많이 넣어가 승리하는 그 개념, 그런 것이 과연 십자가의 그 죽음이라는 개념과 동의어가 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돌림이 십자가 죽음이라는 이런 사건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축구 골 하나 더 넣어가지고 게임에 승리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할 자는 아무도 없을 거다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 것 같으면 축구 골 하나 더 넣어가지고 게임을 승리했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라고 할 자가 누가 있겠냐. 그런데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 것 같으면은 그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영광의 개념이 얼마나 잘못되어졌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지면은 오늘 한국 교회의 현대인의 신앙 자체가 얼마나 비성경적이냐 하는 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본질의 그 충만성을 그냥 완전하게 드러내는 것을 영광이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음을 통해 오늘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고 있는 그 개념을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 개념과 과연 결부가 되는가 일치가 되는가 사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이해를 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서로 정리하지 못하면은 내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칼빈에서의 제가 최대 주제가 뭔가 하면은 뭐예요? 웨슬레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은 은혜지만은 칼빈은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인데 우리가 칼빈주의 개혁신학을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가지고 가르치고 그것을 성도에게 이야기하고 신앙을 한다 할 것 같으면은 그 개혁주의와 칼빈주의의 최대표 모토가 하나님 영광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으로 나누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이거를 이해를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 내가 죽어도 지옥에 가도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이해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영광이 내 최대 신앙의 모토가 되어지고 보여되어질 것 같으면 그런 가짐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신앙생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라 하지만 이 하나님께 영광의 개념 자체가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표현해내고 있는 그 영광이라는 그 표현 자체의 그 다양성이 얼마나 비성경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사실을
한번 살펴보아줘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잘못 살피게 되지고 똑바로 정립을 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은 영광은 영광이지만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나의 영광이 나의 영광, 나의 영광이 나의 영광.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그 사람이 이렇게 실력이 좋아서 골을 넣어서 그 사람이 말이죠 이래 참 선수로서 말이죠 뭐 어떻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작은 분이 뭐 어떻고 뭐 우리가 예수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축구선수 많잖아요.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지만은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무슨 영광? 자기의 영광이더라요. 자기의 영광이더라요. 이런 것들을 겸허하게 포장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은 인자의 들림이라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이러한 개념을 포함되어질 때만이 뭐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더라 이 말이죠. 근데 이런 개념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냐 이 말이죠. 자기 영광이다. 자기 영광.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가만 넘어간다는 거죠. 아이고,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저렇게 골 넣게 해가지고 게임을 이기게 하는구나. 이런 것으로서 그냥 설치서 넘어가지. 그런 부분에서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개념이 성경적인 거냐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부분이 없더라는 말이죠. 오늘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실 때에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돌아가서 이 부분 한번 살펴봅시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소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승하여 가라고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 사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 가서 여쭤오는데 예수가 대답해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지금 본문 속에 표현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은 성경의 어떤 그 문맥적인 본문의 어떤 문맥이라는 이 부분을 보여줄 것 같으면 좀 행동하는 그 부분을 조금 색다르게 행동하고 있죠. 빌립과 안드레가 헬라인 맺이 와서 예수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만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래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상담 한다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할 것인데 이런 모습을 그런 말을 들을 때 예수께서 착히 당신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런 이야기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래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 짚어볼 것 같으면은 참 깊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만 충실할 것 같으면 이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본문에 충실 어떤 문맥적인 그러한 내용에 충실하기보다도 그러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진리의 그 핵심적인 부분을 짚어내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께서 빌립과 안드레가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를 만나주고 하실 때에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신 그 의미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부분도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 부분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고 말씀하시고 난 후에 무엇으로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한 사람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는 이 부분을 인자의 그 들림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인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죽음과 열매로 표현되지 못하는 사실,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지요. 죽음과 열매로. 그래서 인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죽음과 플러스 열매로 표현되어진다는 사실을 예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대로 영광의 개념이 하나님의 그 본질의 정만성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영광이라 이렇게 이해를 할 것 같으면 이 부분을 예수님은 죽음과 열매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죽음과 열매로.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과의 밑거름을 싣고 또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으로? 죽음이라는 관점에서 이해가 되어지고 열매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희생이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희생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그 희생과 그 열매라는 개념으로 표현되어지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어떻게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속사정 하나님의 그 본질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본질이 표현되어지고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는 개념으로 정리가 되어지는 그런 의미가 죽음이란 것과 열매라는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본질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신의 영역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본질이 무엇인고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이게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본질이 인자의 영광이 되어지는 죽음과 열매로 표현되길 때에만이 하나님의 본질은 이러한 것이구나 하는 것으로 이해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새롭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인자의 영광은 죽음과 열매로 표현되어진다. 그런데 왜 인자의 영광은 왜 죽음과 열매로 표현되어서 하나님의 그 본질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드러내지고 있는가는 사실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이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거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만 해당된다는 그런 것으로 많이 이해를 하지요. 사람이란 것은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죽음이란 것은 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부분하고는 죽음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어둠도 없어지고 회전한 그림도 없이고 빛이시고 그러신데 하나님은 죽음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뭐라 하는가 하면 희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그 의미에서의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부분을 보여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죽음과 상관이 없다라고 이해되어지는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으로 소급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비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도 근본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그래서는 삼위일위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삼위라는 이 부분에서는 이가 되시는 예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이분은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다 이죠. 그러면 죽음이라는 그 부분이 그럼 예수님에게만 국한되어지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것 같으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격으로서는 그의 죽음을 이해할 수 있으나 그러나 이 인격에서의 죽음이 본질적으로부터에서의 예수님을 볼 것 같으면은 이 부분도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체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의 이 죽음이라는 이 개념도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이 그렇게 적용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그냥 이렇게 따로 분리된 그런 개념으로 우리에게 존재되어지는 하나님으로 이해되지는데 성경은 그를 이해하고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지만도 그 다음에 이 통틀어 이 세분 이 삼위 하나님을 무엇으로 한 분 하나님으로 성령 이해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삼위 중에 이익에 되시는 예수님의 그 죽음도 한 분 하나님으로서의 죽음이라는 요 부분을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부분과 대입시킬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이거는 인자의 영광은 다 예수님의 영광으로만 그치지 하나님의 영광으로는 상관이 없다는 것. 그 뒤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인자의 영광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이 되어지는 이런 부분으로 그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인자의 영광이 죽음과 결부되질 것 같으면은 이러한 인자의 죽음, 영광의 죽음이라는 이 개념도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오늘 본 표현 그대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그대로 있지만은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영광은 죽음과 관계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이 개념을 통해서 추출되어지는 것이 열매의 개념으로 새롭게 조명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뭐랄까 우리 사람에게만 모든 것이 적용되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성도의 신앙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열매라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신앙의 다양한 어떤 모습들을 열매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그 영광이라는 것은 죽음과 결부가 되어 있고 이 죽음에서 발생되어지는 모든 개념이 열매이기 때문에 이 열매는 죽음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죽음이 없이는 열매가 없고 열매가 없이는 죽음이라는 이 사실이 비정사실화 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볼 때에 열매라는 이 부분 자체가 결코 성도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신 분이시는데 요거를 통해서 통틀어 죽음과 열매를 통틀어서 무엇을 하느냐 인자의 영광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죽음과 영광이 없이는 인자의 영광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열매를 우리 사람들만 신앙생활의 다양한 어떤 이 부분들을 열매로만 이야기를 해서 이것이 우리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에게는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성도가 말하고 있는 열매의 근본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인자의 영광과 관계가 되는 개념이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의 신앙생활로서의 열매를 이야기하려면 근본적으로 인자의 영광에서 더 출발되어지는 그 죽음과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해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열매 맺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진정한 성경적인 의미가 우리가 올바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이 부분도 예수님의 그 어떤 위대한 예수님의 어떤 부분에서만 죽음이라는 사실을 증언하지 아니하고 그 소급에서 어디에서 나갔지요? 하나님이라는 그 본체 부분까지도 이 죽음이 소급되어서 이해되어졌다 할 것 같으면 이 열매의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이 열매의 개념도 이 본질적인 부분과 연관이 되어진다는데 우리가 삼위의 어떤 그 부분들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일이 한 분 하나님. 그냥 하나의 하나 한 분. 그런데 삼위 하나님으로 나뉘어질 것 같으면은 하나가 몇이 됐지요? 하나가 셋이 됐다는 거예요. 셋이 됐다. 지금에서 성부 하나님에서도 성자 하나님이 나오고 성령 하나님이 나왔다는 거죠. 우리가 열매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열매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인격에서부터 부분을 차지하는 인격에서. 이게 좀 어려워요. 본체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본체는 한 분이죠. 그런데 인격에서 보아지면 이 본체가 삼위로 나뉘어지죠. 그러니까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가시의 열매와 같이 주렁주렁 일어났던 정도의 어떤 행위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라는 그 본체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 나뉘어졌는 그 하는 그 삼위 인격적인 부분에서 이 열매를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열매의 개념이 성령 하나님의 나타납니다 이 말이죠.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 그래서 성령에 9가지가 있고 성령에 9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뉘었잖아요. 하나에서부터 성령이라는 한 분 하나님에서부터 다양한 은사의 9가지라는 것으로 나눠지고 9가지 열매와 9가지 은사로 나뉘어지는 그런 부분에서 열매의 개념을 이해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열매의 근원적인 핵심적인 그 출발은 한 하나님이 어떻게 삼위 하나님으로 나뉘어지는 하는 그 육경의 하나님으로 부분에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만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열매의 근본적인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이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성도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기도 많이 했다 전도를 많이 했다 충성을 많이 했다 뭐 많이 했다 다양한 성도의 행할 바의 그런 의미에서의 열매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근본은 이 열매의 출발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어떻게 삼위 하나님으로 나뉘어지는 만한 그런 본질적인 부분에서 열매의 개념을 이해를 해줘야 우리의 열매의 신앙생활의 열매라는 개념도 성경적으로 바로서 갈 수 있다.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다양한 신앙의 내용들이 너무나 비성경적이다. 너무나 비성경적.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성경의 그 본의적인 부분으로 찾아가야 하고 이 부분을 설교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 설교자의 본분이다 이 말이다. 본분이다. 이거는 앞으로 성경신학에서 목회자 답이로 목회자 신학과 전진도 목회 신학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에서 성경을 바로 세워야 돼. 성경을 바로 세워야 그 신앙생활하고도 지옥 안 가지. 신앙생활 잘못하게 되면은 해놓고도 지옥 가. 그냥 신앙생활 그냥 싸움 하면 다 그냥 천국 가는 거 아니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부분으로 당신이 어떠한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줄까 하는 부분을 어느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또 더 지나가서 왜 그러면 예수께서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 당신을 만나고자 합니다 하는 그런 부분을 이런 시점에서 왜 당신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인자의 영광은 부분적이지 않다는 거죠. 부분적이지 않아요. 무슨 말이면 하면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 즉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이 때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있는가 하면은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예수님 만나고자,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은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유대인 오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이리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도 보면은 유대인은 하나님으로 유대인들은 이야기하고 우리 하나님이다, 이방인들은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방인들은 개화의 취급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이런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헬라인들에게까지, 즉 이방인들에게까지 전도되고 전파되어서 이방인들도 예수를 이제 영접하게 되어지는, 예수님의 그 죽음과 열매를 이해하게 되어지는 그 때가 예수님께서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때다 이 말이죠. 저 쉽게 말해서 인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우주적이다라는 거예요. 우주적. 단순하게 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 유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 국한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드러나야 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단순하게 유대인들에게만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인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를 믿고자 하고 그의 죽으심의 영광을 보고자 할 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봐라, 이제야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제야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의 12장 쪽에 봐줄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의 그 충만성, 이방인의 그 충만성, 이스라엘의 그 충만성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으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매일 같이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하게 우리 한국에, 단순하게 저 미국에, 이스라엘의 어떤 지역과 부분에 한정되어 있는 그런 영광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온 우주 만물, 이 지구뿐만 아니라 그 별세계, 우주 모든 세계 영역을 포함해서 드러나야 할 인자의 영광, 즉 인자의 그 죽으심과 열매의 개념이기 때문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자고 할 때에 비로소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더디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자의 들림으로 이해할 때에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옛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율법에는 인자는 영원하다, 인자는 죽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아니한다, 십계명에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알고 인자는 영원하다, 없어지지 아니한다, 변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는데 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느냐? 그럼 이 인자는 성경의 인자가 아니냐? 우리가 갖는 구약의 인자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예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왜 그들이 들려야 할 인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을까? 그들은 예수의 33년 동안의 삶에서 교훈과 가르침의 근본이 되어지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인물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인자가 들려야 한다, 십자가 죽어야 한다는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에 그런 인자를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예수께서는
빛이 아직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에는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믿지 아니하였. 그런 부분을 성경은 이야기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정가로 왔으니 꼭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무슨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라 함이로다.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 생명 사람들이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되 어둠이 있겠다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둠에 반대되는 개념인데, 오늘 본문 속에서의 빛을 다른 말로 표현되어지는 것은 인자의 들림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빛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밝음을 표현하는 그런 빛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다른 말로 빛이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 빛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빛이 있을 동안에 야 이놈들아 제발 좀 믿어라. 빛이 그냥 계속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하고 있죠. 12장에 예수께서 그라사대 35절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내 중에 있으니, 예수께서 그냥 33년 지나면 이제 십자가 죽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들과 잠시 동안 있을 때에 빛을 내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우리가 이것을 우리 현대적인 그러한 조건 속에 정해볼 것 같으면은 만날 복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만날 예배 드릴 시간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만날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북에서 뭐 별 이런 사건이 생기면은 그냥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전도할 수가 없어. 이북에는 전도할 수 있어요? 뭐네? 예배 드릴 수 없어. 기도 뭐네? 아무것도 뭐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렇게 하면 빛이 아들이 되리라. 빛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런데 이 죽음 자체가 싫거든. 유대인들이 이 죽음 자체가 싫어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 빛의 반대 개념으로 어둠이라 이야기한다는. 이 세상은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이 어둠의 자식들, 어둠의 임금들이 이제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심판받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예요. 지금 이 빛이 있을 때에, 이 설교가 있을 때에 예수를 믿어야 돼요. 빛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이해를 하고 깊이 한번 고뇌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에 뭐가 된다?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식들, 이제 이 빛이 있을 동안에 맨날 있는 거 아니에요. 만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빠도 때가 되면 죽어요. 이런 시대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떻게 급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맨날 그냥 좋은 날만 있을 것이다,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생각인 그대로 내가 이 땅에서 빛이냐 어둠이냐 하는 이런 세대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내가 빛이냐 어둠이라는 이 부분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둠에 속했느냐 빛에 속했느냐라는 것으로 우리가 확정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하고,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신앙생활의 종말론적인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함인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자의 영광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데, 그 인자의 영광이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이시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믿고 신앙 고백하는 자가 마지막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에 거할 수가 있는 빛의 자녀가 됨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복음이 전파될 동안에 이 빛을 믿어 빛의 자녀가 되어지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